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예레미야 애가 그렇게 붙여진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애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고 다른 애가죠.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지은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슬픈 노래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슬프다 하는 거예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 다음에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슬프다 계속 나오죠. 슬프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첫 글자를 따서 제목을 에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레미야 에가의 책 제목이 예레미야 에가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에카입니다. 에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슬프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말씀에도 예레미야 에가스를 딱 찾아보면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카 그리고 괄호해 놓고 예레미야 에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에카. 에카라는 말의 의미는 슬프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각 장마다 그 절수가 조금 독특합니다. 1장이 여러분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절까지 되어 있죠. 2장은요? 2장도 22절. 3장은요? 3장은 66절.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되어 있죠. 5장도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이제 66절로 되어 있는데 66절은 22의 3배수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과 4장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쭉 가다 보니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개니까 22절이 되었고 3장은 3절씩 묶어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은 각각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는 알렙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A가 되는 것이죠. 1절도 A, 2절도 A, 3절도 A로 시작하고 4, 5, 6절은 각 절이 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B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66절까지 쭉 3절씩 묶어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5장은 22줄로 되어 있는데 5장은 알파벳 순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 여기서 말하는 나, 화자인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 곳이 채타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채타누가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한 기관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유대인, 불쌍하게 보이는 듯한 유대인 남자 얼굴의 부조가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밑에 무슨 말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였는가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12절 말씀은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했지만 아무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고통을 당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은 과거에는 사회가 좀 안 좋았다 그래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그랬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 사람들이 참 고약하죠. 에돔 사람들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14절 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9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초청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결국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내용입니다. 긍휼을 구해도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은 1장 1, 2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1장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신세가 참 처량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외롭게 되었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6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롭다 하는 말은 처량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처량하다. 우리가 정말 처량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 속에는 당신들은 나처럼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 당신들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에게 긍휼을 구하지만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 말씀이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환난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도움 청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직접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도움을 청했는데도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고소해합니다.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겼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역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살다가 또 멸망을 하게 되죠. 로마 제국에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도 죄 때문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지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결국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흩어지게 하셨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그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오늘 12절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한 잘못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예수님도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천주교인들로부터 참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민족을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요. 그들의 후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오시도록 앞으로도 말세가 되면서 전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